미스바의 회개와 에베네스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나라의 정치나 나라의 경제가 정말 백적 가운데 바람의 등불처럼 많이 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매듭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위기 중에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 상황보다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엎질에 물이 있다면 물이 왜 엎질했냐를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욕망이 막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또 솟아오르는 욕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이걸 다스려 갈 것이야?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려 가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들, 상황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환경과의 관계든지 거기서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위기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문제만 보고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를 하기보다는 거기에 플러스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못된 것, 우리가 돌이켜야 될 점이 있으면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이 환경과 위기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모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느냐, 지혜를 모으고 적절한 대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인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렇죠? A, B, C, D. 그럼 B, C, D. 그죠?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이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이죠. 우리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초이스,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선택은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올바른 선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왔을 때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현실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스바의 회개입니다. 미스바의 회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길앗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길앗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법궤가 오래 그곳에 머물렀어요. 자, 그 전상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던 아주 불량자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 분리하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법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알고 법궤를 들고 전쟁에 갔다가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죽어버리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다곤 신전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곤 신상을 깨뜨리게 되자 점점 그들 가운데 이 저주들이 나타나자 그들이 두려워서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반납된 법궤가 길앗 야람에 머문 지가 몇 년요? 20년이 되었어요. 그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압제 속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 족속이 사모했다. 이 말이 뭘까 생각이 들죠. 이 사모하니라 이 말에 원문 뜻은 보면 크게 울다,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크게 울다, 부르짖다는 뜻이 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0년 동안의 큰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받는 가운데에 점점 고통의 짐들이 무거워지고 고통의 강도가 더 강해지자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요? 눈물을 흘리게 되고 울게 되고 부르짖게 되었어요. 왜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블레셋 압제에서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들이 울며 부르짖은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위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모습이 여호와의 도움을 사모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번역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보통 연인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여자를 향해서 나 진짜 너를 사랑한다 이라면 사귀는 여자친구가 확신이 들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라. 종종 결혼하고 나면 아내들이 그러죠. 사랑한다 하면 영어로는 대답하지 말고 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럴 때 있으시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이 순간의 위기 가운데서 그저 피하려고 미봉책 서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이렇게 해라고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습비가처럼 오늘 마이크처럼 대변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에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진짜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은 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말이에요. 왜 섬겼을까요? 자, 이방신들 중에 대표는 남신이었던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이건 돌로 만든 이 돌상이에요. 그리고 아스토롯은 여신이에요. 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토롯은 다신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그들은 이 풍요와 이 다산과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긴 거예요. 바꾸면 하자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단순히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저 농사의 신, 목동의 신 정도만 생각했고 하늘에 비를 주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다. 이방 사상들을 그대로 받아와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긴 거예요. 오로지 복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사모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오직 그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뭘 보장해 주셔서요?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다는 증거, 전능하신 증거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삶의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탐내는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자식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세상의 자리와 권세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탐심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우상들이 없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속에 욕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걸 깨뜨려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섬겨있다면 우리 빨리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한 사람이 본처에게 집에 갔다가 첩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를 바 없어요. 뭐요? 첩을 꺼내야 돼요. 본처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개하는데 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을까요? 물은요, 눈물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에 회개하는 눈물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했어요. 그들이 풍요를 쫓았어요. 풍요를 쫓았던 그들이 먹지 않는,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금식을 택한 거예요. 풍요를 쫓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들은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했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뜻하지 않는 진짜 위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회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들이 저렇게 많이 모인 것은 우리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회개하려고 기도로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해해서 군대를 이끌고 지금 미스바로 공격에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두렵고 떨렸을까요? 아마 그 속에서 많은 원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압제해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고통을 안 받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아, 회개하면 뭐하노? 기도하면 뭐하노? 더 큰 고난이다. 더 큰 노름이 따르는데 그럴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쫓아갔는데 그것이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것이 홍해 바다 앞입니까? 우리 빠져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 땅에서 묻힐 곳이 없어서 이 물속에 수당되어 묻히라는 것입니까?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그곳에 몰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홍해를 마치 바다를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뒤쫓아도 이스라엘 애국 군대와 병거들을 다 물이 합쳐지면 수당에서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게 만드심으로 다시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완전 끊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회가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직접적으로 이 공격이 오니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원망불평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죽겠다고 난리 피우는 가운데에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백성들이 좀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해서 사무엘이 젖먹은 그런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요? 가까이 왔어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이제 싸우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 성산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다 보여요. 그런데 그날에,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바랬다고요? 그냥 우리가 아니고 큰 우레를 바랬더니 그들이 어지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옛날에 우레 이랬는데 표준은 우레입니다. 우레는 번개가 벌쩍 치고 나면 울리는 천둥 소리 있죠. 그게 우레죠. 그냥 소리, 큰 우레. 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쾅쾅쾅쾅쾅쾅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놀래본 거예요. 정신이 혼돈해진 거예요.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공격해서 무찌르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멀미를 하고 먼 울릉도에서 오늘 포항으로 왔어요. 완전 멀미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평소 같으면 골리앗과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 못 이기는데 지금 멀미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제대로 힘을 바르면 보니까 누가 와서 뭐 두 패도 모르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위기 가운데서 큰 우리를 봐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해야 되지.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진짜 그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위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동물의 왕이던 사자가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가지고 지금 이 숲에 흑사병이 번졌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지은 동물이 있어가지고 그 동물 때문에 하늘이 진노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를 지었던 동물을 저 하늘에 하나님께 바치자. 그러면 그 진노가 그칠 것이다. 그럼 사자가 모아놓고 자, 자신이 지은 죄를 다 회개해봐라 하니까 호랑이가 나와서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집에 염소 한 마리를 먹어치웠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얍삽한 여우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염소가 말하면 이 초원에 풀들이 없어집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잘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호범이 늑대가 여우들이 딱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제일 힘없는 노새가 저는 어젯밤에 하도 배가 고파서 너무집 풀에 그저 잡풀이 있어서 그 너무집 이 경계 안에 잡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유죄야, 너가 유죄야
하면서 이 노새 너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진노를 받아 흑사병이 걸렸다 해서 노새를 바쳤다는 이야기예요. 힘있는 자에 대해서는 말 못하고 힘없는 자의 죄에 대해서는 어쨌든 너 죄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있으면 자식은 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부모들은 잘못했다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연약한 백성들은 잘못을 회개하라면서 지도자들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의 모습은 아닌지. 어느 나라에 탕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천자가 되었을 때에 그 황제가 올라갔을 때 7년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대요. 가뭄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가 되자 아주 긍휼이 많고 연륜이 깊은 지혜로운 노 대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이 진노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자 누가 그렇다면 과연 제물되어서 희생할 것인가 물었더니 조용한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흰말이 끓은 수레에 대해 아무 장치 없는 수레에다가 어느 나라의 탕왕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들판으로 갑니다. 들판으로 가가지고 내가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가뭄 속에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잘 공공을 살피지 못한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하여 눈물을 쏟으면서 죽여달라고 하자 그때서 하늘에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그때는 위기는 오히려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에베네셀의 승리해 봅시다. 미스바의 그 회개를 통해서 에베네셀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큰 우레만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전쟁에 나가 이긴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정복했지만 이겼지만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재물이 있어서 베푼다 할지라도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 내가 봉사할지라도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참 믿도록 믿게 해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에벤이라는 뜻은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 된 것처럼.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기념석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에베네셀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에베네셀을 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함께 해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때, 그렇게 감사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내가 감사했을 뿐 더 큰 감사를 주시는데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산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주시는데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침범해 오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다시는 공격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산 날 동안에, 이 말은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블리사를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저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현재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할 때 미래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경험을 그뿐인 줄 아세요.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먼 그 땅들을 회복하는 은혜까지 주셨어요. 회복한 은혜까지 주시고 심지어 아모리 사람, 이 동쪽의 아모리 사람이 공격해봤는데 화평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그 원석을 보면 정말 값어치 없이 보인대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렇게 세팅을 하게 만들면 보석이 된대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 삶에 이 벗어야 될 죄들, 욕심들 이거 깎아내야 돼요. 다 깎아낼 때 하나님은 칼날로 깎아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과감하게. 여러분, 어떤 큰 돌이 조각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돌들을 다 제거해야 그래야 아름다운 조각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속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라내고 깨뜨릴 때 그런 거는 깨뜨려도 아프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는 보석으로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위기는 위기 상황보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냐 거기에 달린 줄 알고 여러분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미스바의 회개가 에베네스의 승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